인간의 전통으로 인해 양심이 불경건하게 속박당한다고, 하나님께서 헛된 예배를 원치 않는다고 들었을 때 교육을 받지 않은 많은 자들이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모든 법을 없애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교육을 받지 않은 많은 자들이 교회의 전통을 없애려고 수로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대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세를 거슬릴 수는 없다. 그러면서 교회의 전통을 던져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 사회든 평화와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직체가 필요하고 인간관계의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당하고 질서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인간의 관습이 워낙 다양하고 규정하는 기준이 없으면서 질서조차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모든 법을 모조리 없애버리면 무질서만 가정할 것입니다. 기준은 구원을 위한 필요인데 양심을 구속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관련시켜 경건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양심을 거짓 목사나 거짓 지도자들이 성도의 양심을 묵지 말아야만 하는 것, 또 한편으로서는 제정하는 사람이 양심껏 정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이냐, 이 둘이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만 한다는 것.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참된 종교를 희미하게 만들고 양심을 타파하는 불경건한 법들과 합법적 교회 규정들을 구별하는 탁월한 표지가 있는데, 교회법의 목적이 한두 가지거나 두 가지 모두라는 것을, 즉 신자들의 신성한 모임의 모든 것이 품위 있고 위험 있게 행해야 한다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교회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 그 목적을 설정할 때에 성도들의 품위와 위험 있게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 공동체가 인간성을 겸비한 온갖 어떤 유대들로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구별하는 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품위를 위해 만들어진다고 이해한다면 인간의 고한물들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측정하는 것에 빠진 미신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공공의 품위, 공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품위를 지키는 것을 위해 인간의 고한물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미신을 제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공통적으로 사용된다면 전통이 구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양심에 임하는 의무와 필요에 대한 거짓 견해는 전복되고 말쓸 겁니다. 구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구원에 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러면 양심을 묶는 것인가? 양심을 방종시키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피해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공의 품위를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떠나야 됩니다. 공공을 위한 것인 것이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에 필요한 것이냐, 이게 필요한 것이냐, 구원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것인가, 이것이 바로 양심을 묶어도 되고 양심을 풀어줘도 되는 하나의 중거 기준이 될 것이다.
공동 노력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보호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의 바름, 예법,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신성한 것들을 향한 존경을 정진시키는 의식들이 사용될 때 그 도움으로 경건에 이르게 되고, 부분적으로 모든 영예로운 행위에서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하는 겸양과 진지함이 그것에 빛내야 빛이 나야 합니다. 품이죠. 품위. 그러기 위해서 예의가 발라야 한다. 예의가 있어야 된다. 이는 외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우리가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말을 지금 칼빈 선생이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들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할 것이 있는데, 첫째, 책임 있는 자들, 지도자들입니다. 선한 통치를 위한 규법, 규칙과 법을 알아라. 먼저 역사를 알아야죠. 교회 역사에서 어떤 일들이 만들어져서 실패하고 또 성공이란 말은 좀 이상하고 좀 바로 제대로 되어졌는데 역사적으로 뭔가를 알아야지 뭐 제정하는 거죠. 통치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과 바른 기강에 순종하는 데 익숙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강에 훈련을 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훌륭한 질서를 유지시키려면 이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정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통에 따라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수정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만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제정할 때, 뭐 행사 치레한다고 예를 들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저도 말을 지금 조심했어야 되지만 5월 말이 되면 주로 성령 강림주일이 되어 가지고 교회들마다 대체적으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 합시다.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집회가 필요합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지도자들이 염려를 하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것을 제재하고 이 부분에 우리가 총집중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정되어 가면 그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 않고 집에서 밥을 먹는다고 해서 주문해서 와가지고 집에서 먹는 것도 집밥이요.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것도 집밥입니다. 집에서 먹는다고 집밥입니까? 손수 만들어서 먹는 게 집밥입니까? 이것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밖에서 먹으면 외식입니까? 집에서 만든 밥을 가지고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식당에서 매점에 가서 음식 먹는, 그게 집밥이지 그게 외식입니까? 이 개념이 설정이 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역사와 이것의 기준이 되어져서 시행하는 행사와 하니까 하자라는 행사는 배달시켜가지고 집에서 먹는 것이 집밥이 아닌 것처럼 밖에서 나가서 집에서 만든 밥을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는 외식이 집밥인 것처럼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정말 집밥이냐는 것이. 흉내만 내지 말고. 그 다음에 쇼를 버려라. 칼빈 선생이 아주 예리하게, 이 부분 정말 예리하게, 공공예배는 단순하고 예의 바르고 위엄이 있어야 된다. 헛된 즐거움이 있는 곳에는 예의 바름이 없다. 자신들이 만든 신성한 의식들의 무용한 장엄과 결실, 사치만 있을 뿐이다. 올바른 예의 바름은 신성한 신비들을 존경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헌신을 위해 적절한 실천이나 적어도 합당한 장식이 될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겸양과 존경과 경건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찬의 순점함과 여성의 품위를 언급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정하는 것과 설교 시간에 정숙하고 일정한 자리를 지키며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하나는 거짓 감독들이 이것을 구실로 독재를 실행한다거나, 아주 세심하게 말하죠. 또 하나는 악행에 대한 경고를 받아 거룩한 법을 위한 어떤 여지를 마련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결론적이지만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권위와 전적으로 신적인 것에 세워진 인간 법만 인준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칼빈이 하고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면 참 복잡하리라고 봅니다.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독재법을 핑계하면서 거짓 감독들이 시행하는 인간의 법,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나온 권위를 자유라는 미명으로 나는 지키기 준수하기 싫으니까 핑계대면서 안 하는 방종, 이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하는 것,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는 세심하게 지금 살펴야 됩니다. 정말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예의 바름이라는 이 두 개를 이제 칼빈이 제시하는데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 민족과 문화에 따라, 교회의 유익을 따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주 좋은 기준을 말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경솔하거나 급작스러운 혁신은 조심해야 됩니다. 판단하는 가장 좋은 길잡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면서 악용하는 자들이 또 있잖아요. 기독교인의 임무는 자유로운 양심입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건데, 미신이 아니라 순종과 경건, 준비된 성향으로 이 규칙에 따라 설립된 규정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영속적인 규정이 아닌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초보적 형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자에게 이 형식이 필요하지 않기에 서로 사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순전한 용도를 부비시키거나 희미하게 만드는 오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는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모든 규정이 명백하게 유용한 것인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참 떠올랐습니다.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저는 20대 초에 이 단순한 삶 훈련을 제 스스로 했습니다. 뭐 잘났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살아라. 복잡하게 살지 마라. 없으면 욕심 부리지 마라. 있는 것으로 족해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이 욕심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욕심이고, 타인에게도 유익한 욕심이라면 그거는 의욕이다. 정말 바람직한 거다.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지 마라.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공공의 유익이 되는 거냐? 교회를 유익한 거냐?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느냐? 정말 내가 볼 때 잘못된 것이냐? 모두가 볼 때 이게 잘못된다고 인정하는 것이냐? 이러한 기준들을 심도 있게 살피고 그리고 행동을 하는 이 훈련이
심플 라이프입니다. 이러한 책이 지금 없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스사에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단순성, 심플 라이프. 그것이 두란노에서 이제 나중에 좀 책이 이제 나와가지고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으로 이제 아직 이게 아닙니다만은 그와 성격이 비슷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때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80년대에. 여러분 혹시 중고서적에서 보이스사에서 나오는 단순한 삶, 이게 심플 라이프입니다. 이 책이 있으면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보이스사, 지금 보이스사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옛날 출판사입니다만 이게 따라서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있다면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적 훈련과 뭐 저거 있는데 리처드 포스터가 쓴 리처드 책입니다. 저는 이 20대 때 이러한 영적 훈련의 책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렇다고 제자 훈련을 하기 싫어요. 이건 아니니까. 이 제자 훈련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 지금 다 판명이 났어. 이건 아니야. 뭐 또 어떤 목사가 뭐 써서 뭐 하나님의 열심 뭐 이러면 외치는 그때 당시에도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분명히 아니야. 이거는 자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걸쩍걸쩍한 거야.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변화된 삶을 위한 책이 도대체 뭐야? 그래서 제자의 삶, 제자입니까? 뭐 이런 책도 봤지만 그냥 다 제쳤습니다. 아, 훈련이 필요하구나. 기독교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내 스스로가 훈련해야 되니까 교회에서는 안 해주고 학교에서도 안 해주고 아, 심플 라이프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이는 퀘이커 교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보고 선택하라면 한국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면 장로교가 말해주는 그 기독교인의 삶과 퀘이커 교도가 가르쳐주는 단순한 삶을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저는 퀘이커 교도를 택하겠어요. 차라리 이들이 나아요. 나는 테르툴리아누스를 이해합니다. 차라리 내가 몬타누스 바로 가나. 왜 그랬을까? 하느나 그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둘을 선택하라면 거짓된 교회를 포기하고 차라리 경건한 삶을 사는, 물론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삶에 대한 훈련을 위해서라면 퀘이커 교도가 낫겠다. 그래서 제가 20대 초에 리처드 포스터에게 완전히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미쳤다고 할 정도로 탁 치는 책으로, 그래서 제가 리처드 포스터에게 미국 가서 제가 연락까지 하고 정말 당신한테 가서 내가 훈련을 받고 싶다. 내 삶은 경건하지가 않다.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그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이미 훈련된 사람 같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개혁 제가 프레스비테리안이라니까 당신은 저하고 안 맞는다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와 이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이 조금의 도움은 될 겁니다.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아무튼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거 뭐 그다음 말이 나오는데 뭐 읽어도 이해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으로 이번 23차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9월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회기에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 주간에 이제 성도들과 함께 영국에 가서 많은 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약속을 드립니다.